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실하게 해를 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사실 저는 성실이라는 단어에 별로 크레딧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천재적이다, 뭔가 뛰어나다, 뭔가 타고났다, 이런 단어들이 더 어트랙티브하게 느껴졌는데, 철이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실이란 단어가 얼마나 값진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성실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하나님 닮았어, 너는 하나님 닮아서 참 성실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붙들려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기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값진 단어 성실이 정말 보배롭게 박혀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에 3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소망의 서강이 비치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앞에는 보면 나레이터와 여성화된 예루살렘이, 근데 이거는 남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애가는 답간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거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3절씩 한 연이 돼가지고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조를 한번 이해하시고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기에 대해서, 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다, 그 시련을 지켜본 증인이다, 그런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 지금 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목자의 개념으로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푸른 초장 위로 나를 이끄시고 안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목자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레미야 3장의 목자는 나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괴롭히고 벌 주고, 지금 보세요, 어둠 안에 끌고 가가지고 빛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계속 친대요. 이런 무서운 목자.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스스로가 맹수가 되어서 잡아먹는 이런 목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네, 자꾸 때려가지고 살이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그게 심하니까 뼈까지 부러졌다는 겁니다.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통과 수고로 자기를 에워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밖에 자기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히게 해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러싸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슬까지 무겁게 메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나 기도를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뭐 대충 그냥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쌓아서 길을 막으시고 내 길을 굳게 하시는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목자. 그리고 그 목자는 드디어 숲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이게 덮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찍히고 적막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며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화살의 간역처럼 자기를 계속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를 맞추신대요. 아,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망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네, 화살의 간역처럼 계속 활을 쏘아대고 허리를 맞추고, 그러니까 일어서려면 허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화살을 맞으면 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쓴 것들과 쑥으로 쓴 맛을 보게 하시고 조약돌로 이를 꺾으신대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로 덮으시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완전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되니까 자기는 버림 같은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네, 여기에 쑥은 굉장히 쓰게 하는 그런 약초이고, 그리고 담즙은요, 독을 생산하는데 쓰는 약초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그러니까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건 거죠. 자,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는 막 그 매 순간 이 고통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건 거죠.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구절이 이 화자의 절망적인, 정말 비참한, 듣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고백으로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 것 같이 정말 깊은 고난이 우리를 주님을 더 깨닫게 하게 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괴로운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니까 소망이 떠오른 건 거죠.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궁토록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자와 긍휼은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거죠. 그 하나님이 또 내게 다시 인자와 긍휼을 주실 것을 믿게 된 건 거죠.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네,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루 한 장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때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화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정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해를 띄우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기를 분명히 구원할 것을 믿는 건 거죠. 내일 여러분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우리는 지금 내일 해가 뜨고 오늘 저녁이 되면 해가 질 것을 믿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자기한테 지금 큰 힘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 성실하심이 자기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네, 이까지 보면요. 이럴 때는 정말 이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이거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젊었을 때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는 짐승들한테 지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거를 지게 하는 이유가 바른 길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도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멍에를 지어야 된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됨을 받아야 한다면 그거는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면 일찍 깨달으니까 남은 평생이 편안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음이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실 때는 잠잠히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는 건 거죠. 그래서 땅에 티끌에 입을 댈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치면 뺨을 돌려대라는 거는 완전히 항복한다는 태도인 거예요. 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니까 완전 태도가 달라졌죠. 상황 같은데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를 우리는 아는 건 거죠. 그리고 비록 지금 힘들게 하지만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라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고생시키는 거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했을 때 정금같이 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건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를 붙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권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들는 거는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회복이 임할 것 같은,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화자는 끔찍한 환경이 또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이게 변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잖아요. 기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흔들리죠. 너무 힘들 때는. 흔들림이 이제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사실 이제 믿음이 견고하게 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위대한 화자도 그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막 신앙이 회복된 것 같고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건 거예요. 그는 다시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쓰레기와 폐물같이, 정말 쓰레기같이 된 인생이지만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들을 삼키려고 지금 함정과 파멸을 주고 그게 눈앞에 있고 이미 우리들을 지금 그들을 덮치고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화자는 내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 백성들 당하는 거 보면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통곡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8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봐주실 때까지 자기는 통곡을 그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여자들이 너무 지금 핍박 당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원수들이 자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새처럼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감처럼 계속 괴롭힌다는 거죠.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었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를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죠. 예레미야가 예전에 웅덩이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마른 웅덩이를 감옥으로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넣고 올라오지 못하게 돌로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물이 있는 웅덩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넘치니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을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께 죽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예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다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무지한 자기를 이런 환경 속에 이렇게
심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근거에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그들을 멸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하자처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성실한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